레위기 5장을 읽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제사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5장 14절부터 6장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5장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속건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의 특징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하나님의 물건에 대해서 그릇에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잘못을 했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또 17절에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의 금령 중에서 하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제사들은 제사에 드리는 절차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의 이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속건제 규례를 설명할 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같은 제사 방법입니다. 다만 내용이 다릅니다.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먼저 이 레위기의 이 5대 제사,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번제. 번제는 히브리 성경에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올라. 그런데 올라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장차 주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구원을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사다. 두 번째가 소제,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민하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제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부수어지고 깨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되고 또 아무리 교회 중직을 맡아도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덩어리진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사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고운 가루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입니다. 흔히 쉘라밈 그러는데 그 제바흐 쉘라밈 그러면 이 제바흐는 제물을 말합니다. 평화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또 사람과 화목한 관계, 이 세상과 화목한 관계.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뭔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먼저 예물을 놔두고 형제와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게 화목제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속죄제,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표한 것이 있는데 그 목표한 것에서 우리가 다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벗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목표한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목표한 것을 어긋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속죄제가 우리 원죄의 해결을 위한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이건 아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샴은 손해를 배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를 구하는 제사라고 하면 이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또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먼저 그 물질을 배상하고 와서 해결하라고 제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샴이라고 하는 이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의미를 기억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는 어떤 제사냐?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먼저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 이 guilt offering,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제사.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배상제, 그래서 잘못한 것을 갚는 제사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샴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허물진 것, 이것에 대한 책임,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입니다. 이건 하타트라고 하는 건 이건 철저한 죄에 대한 겁니다. 이 하타트가 때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되는데 하나님 외의 것을 섬겼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이 속죄죄, 그래서 영어로 보면 sin offering 또는 purification, 이 정화죠. 정결케 되는 제사다. 그래서 속죄제의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한 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건 모든 것.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것. 이건 부지 중에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던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원래 속건제의 제사에 따르면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떼놓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토색한 건 내가 4배나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저 세리 도둑놈, 저 나쁜 놈, 그리고 비웃고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하고 함께 머무르느냐, 또 그걸 비난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못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속에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고 덩어리 진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까?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아직도 나는 덜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주님께서 육체만 속죄의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예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육체의 고통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이미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을 속건 제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정말 온전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고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시대가 어느 정도 악해졌느냐,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집이냐? 그 아브라함의 집에 3개의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첫째는 회당, 또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모스크. 모스크는 뭡니까? 이슬람들을 위해서, 회당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에 와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작의 열쇠가 이제 이 건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한 징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어지러운 세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가 정말 중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가? 용서받은 내가 용서받은 삶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것만이 이런 아브라함의 집과 같은 이런 종교 통합, 종교 혼합주의를 완전히 누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인도의 칼카타에 그 나환자 수용소 안에 미국의 선교사가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 교회를 헌당할 때 이러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나이 많은 한 노인이 그 선교사를 찾아와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하도 이상해서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당신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살더니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이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신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전하는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와 복을 이미 받았기 까닭에 이제는 그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복을 내 안에서만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러한 복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 사순절 경건 훈련을 위한 은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험한 것들이, 또 어떤 잘못된 교리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도 우린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여 거짓이 참인 것처럼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속건제의 제물이 되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아싸운즉 이제는 이 은혜와 은총을 내 안에 감싸 안고 나만 간신히 살아가는 연약한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과 같은 열정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듬어 가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은총의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